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0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로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킵니다. 또 더불어서 이 미국의 대명절인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찬양시 시편 100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죄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외모로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 앞에 자랑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 아뢰었고 금식할 때는 얼굴을 흉하게 하며 슬픈 기색을 띄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회칠한 무덤 같았던 저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중심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침묵하는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용서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샬롬, 평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로 3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다 모였습니다. 모압 평지 요단강 너머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 희미하게 남아 보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강만 넘으면 하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이 가나안 세대들 앞에 모세가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앞에 40년 전에 애굽에서 같이 탈출해서 광야를 걸어왔던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들의 자녀 세대, 광야에서 낳고 자란 잔뼈가 굵은 가나안 제2세대들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와 첫 번째 율법으로 첫 번째 언약을 맺었을 때 그 간절함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경솔히 함으로써 흙으로 사라진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고 모세는 가나안 세대를 향해서 목청을 높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너보산에서 최후를 맞게 될 모세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목청을 높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확을 얻으면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 가라고 합니다. 그 장소로 갈 때에 그냥 무의미하게 생각 없이 가지 말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누가 이날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서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그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라고 모세는 권면을 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손에 굳은 살이 배겨가면서 농사를 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면서까지 도착한 땅 아닙니까? 평생 처음으로 농기구를 손에 쥐고 이마에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하늘의 기후 변화에 민감하며 기름진 토양을 일구어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수확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얻은 이 수확에 11조를 갖고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 성전에 오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존재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채우고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감사의 노래로 부르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 웰컴 에브리바디 컴 그러고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이방인들이 정착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살려면 그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민족의 삶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때처럼 소수민으로 살았다가는 애굽의 학대와 괴롭힘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땅에 정착하고 도시화되면서 삭막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인간성은 파괴될 것이 뻔한 거 아닙니까? 또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직의 재산을 모은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모직에 살아갈 것입니다. 돈과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사람을 자기 아래로 두고 부리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는 짓밟고 억누르고 약자 위에 군림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누구였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이 가져간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고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너희가 가져온 감사의 예물 수확의 첫 열매를 제단에 놓으면서 우리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내려갈 때는 소수였는데 또한 우리는 방황하는 자들이었는데 먹거리가 없어서 고향의 땅을 덩지고 애굽으로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문명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소수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남의 땅을 배분받아서 농사 짓지도 못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비를 피할 장소까지도 빌어 먹어야 할 그런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학대와 괴롭힘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뭔지 그런 것이 혹시 사치는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어 이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 감사의 편으로 수확의 10의 1조를 가져왔으니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확,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의 첫 소산물을 드리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요한 본문의 말씀으로 하자면 육신의 양식만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름의 덕을 본 사람들은 어제 자신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을 보고도 배부름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까맣게 잊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던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학교 성적 성적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 현상이 반복된다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신명기와 요한복음의 본문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류하는 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류 미필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분리하고 구분하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거류하는 객, 우리 이 지역을 지나가는 나그네, 이미 이민자, 그 이민자가 서류가 있든 없든 그들과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토지 분배를 받지 못하는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복을 받은 이스라엘들어 너희들 받은 복 다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복을 너희의 이웃, 특히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기본적인 경제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받은 복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어떻습니까? 착잡한 심정 아닙니까?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떠나보냄이 속출해졌습니다.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정 경제가 역시 얼어붙기는 마찬가지죠. 언제 풀릴지 모르는 이 상황에 자영업자들의 파산 소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3차적으로 세 번째로 유행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 소문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움츠려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는 삶에서의 좌절을 극복하게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움을 갖도록 이끌어 줍니다. 미움을 버리게 합니다.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현실의 고통이 비록 크다 해도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했던 강은경 사모, 제 아내입니다. 오는 28일과 또한 월요일 30일에 장례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제 아내가 이런 말을 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1년 살게 했다. 내년 1년을 더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뭔 소리 하노? 니는 100살까지 살 게야. 이런 말 제가 했습니다. 제 아내는 작년 10월 달에 암 판정을 받은 후에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때가 마지막이 아닐까. 이거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닌가. 착잡한 때였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아내에게 적용되면서 3월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요, 결혼 29년 만에 처음으로 24시간 내내 한 공간에서 8개월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복을 누렸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별 통증 없이 통건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또다시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고 해서 또 새롭게 출하해야 되니까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9월 말에 병원에 갔다가 쓰러졌습니다. 그 길로 입원한 지 한 달 후에 현재의 체력으로는 도무지 새로운 치료법이 아니라 어떤 치료법도 제 아내에게
맞는 것이 없다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을 때의 제 아내가 그걸로 인해서 상심하고 힘들어 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할 일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내 품으로 와서 쉬어라 하면 나를 데려갈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참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제 아내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어떻다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호스피스를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와서 한 10일 동안 또다시 병원에 있을 때보다는 더 많은 통증을, 더 많은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10일째 되는 날에 저희 아들하고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저의 임종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품에 평화롭게 안착했습니다. 56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수고해도 된다. 그러며 하나님을 제 아내를 데려가셨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아내의 간호를 1년 전에부터 시작할 때 저와 제 아들이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헌신을 다해서 어머니를 간호하자. 왜?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 아내를, 또 아들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후회하고 또 그러다 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퓨처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이상이라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은 헌신을 다해서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더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을 만한 그런 통증이 있을 만할 그때에 하나님은 제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에 고인이 감사한다는 말을 대신 전합니다. 이틀 전인가요? 저보고 서랍을 열어보라 해서 열어보니까 봉투들이 있습니다. 그 봉투가 뭔데 했더니 이번 추수감사절 자기 헌금이라고 꼭 챙겨서 내주기를 바란다고 그런 말을 남깁니다. 올 한 해의 추수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바로 안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구였고 누가 나의 주인이심을 바로 알아야 감사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심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과 나누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해의 수확물을 들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서 감사의 찬양을 하는 저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들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이 잔치에 주님을 믿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성찬 감사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선물인 이 떡과 잔 위에 임재하셔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감사와 연합과 은총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악에 항거하며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신 후에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떡과 이 잔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모두가 다 내일 다 만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1000년이니 이제까지 2000년 해봐야 이틀밖에 되지 않았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3일째 되는 날, 3000년이 되는 날이겠죠. 3일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모두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성도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신 빵과 준비하신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도 성찬 기도 후에 하는 이 기도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예배에 초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해 주시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성장하여 성숙하게 하시며 우리를 용기 있는 평화의 일꾼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주병으로 오기 전 영영께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값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무엇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성도 여러분,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선한 것을 붙잡고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